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 생활의 축복, 감사 생활의 축복 따라합니다. 감사 생활의 축복 따라 하시라니까. 감사 생활의 축복. 감사 생활의 축복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18년에 이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 하는 자그마한 탄광촌이 있는데 이곳에 에릭이라 하는 사람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진관에 백발이 허연,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사진관에 있는 테이블 앞에 앉아서 잠깐 쉬고 가고자 했습니다. 이 사진사는 이 노인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주 변변하지 못한 빵 한 덩어리와 또 수퍼와 성경책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즉시 카메라로 그 겸손히 기도하는 이 노인의 모습을 찍었어요.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본 그의 딸이 화가였는데 유화로 그림을 이 흑백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은혜, The Grace라 하는 제목도 있고 또 감사의 기도로 알려진 이 작품이에요. 다음 주 23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터키 먹을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감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삶이 과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인생에 어떤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한 상황에서 감사 기도한 것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생활을 하면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기적을 경험한다. 이 다니엘은 그동안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바벨론이 메데파샤에 의해 망한 다음에도 여전히 메데파샤의 총리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85세가 다 된 늙은 나이였어요. 근데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동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법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법이었어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요청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진다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평소에 매일매일 한결같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아무리 해봐도 다니엘에게 아무 문제가 비리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때의 다니엘의 반응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인데요. 자, 10절 하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에 그 왕이 선포한 그것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그 도장 찍힌 그 법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법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이때에 자, 감사 생활을 하면은 무엇을 경험한다?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여기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봉했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근데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다 하는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는데 아무 머리칼도 거슬러지지 아니하고 옷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아무 상함이 없었다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다니엘이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기적을 이룬 것을 봅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하다. 원래 우리말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꿈보다 해몽이라 하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는 상황보다 시츄에이션, 일어난 그 모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해석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ink라 하는 말과 think라 하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인도 유럽어족에서 생각한다 하는 거하고 감사한다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 상황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는가.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의 눈으로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나의 일어나는 일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과 걸림돌, 거침돌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인생에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하루에도 5,000개 내지 10,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 그래요. 하루에 5,000개 내지 10,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면역이 약하면 암에 걸리는 것이고 면역이 강해지면은 암세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열쇠입니까? 내 몸의 면역이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암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강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여러분은 암에 걸릴 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건강법이요? 항시범 건강법이라고 했어요. 항시범 건강법.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오래된 건강법입니다. 항시범 건강법.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 18절에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나온 건강법이 무슨 건강법이라고요? 항시범 건강법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항시범 건강법을 따라 하면은 항시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시범 건강법을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이미 병이 든 사람까지라도 치유의 회복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이었지. 두 번째, 건강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항상 감사 생활을 하면 형통을 경험한다. 감사 생활을 하면은 형통을 경험한다. 다니엘은 평소에 그가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가 곧 체포되어 사자의 밥이 되고 말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 그 법령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법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의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문을 열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약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자굴에 던져. 그건 인간적인 생각은 그건 100%예요. 100%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에서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신의 생명과 앞으로 그가 닥칠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이거는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인생의 삶은 우리가 보통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래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변수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보통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나에게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틀렸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내 앞에 전개될 미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뭐 하기 어려워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내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와 역사의 미래의 시간은 사람의 손에, 어떤 영웅이나 어떤 장군이나 어떤 정치가나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와 역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인생 역사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면은 모든 것이 불리하고 부정적이고 끝날 것처럼 보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모든 미래에 대해 미리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반복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섭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지는 것은 100% 인간적인 눈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100% 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인간에게 0%의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100%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삶이요.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할 때에 자신이 곧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기억될 말씀이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시대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장이요, 허락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갑자기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곁길로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일은 조금씩
조금씩 모든 일은 눈치도 못 챌 정도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한 인생이 된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가 타협하고, 평소에는 그가 적당주의로 살고, 평소에는 그가 대강대강 살다가 사자굴 앞에서 용기백배해서 내가 오늘부터라도 사자밥이 되더라도 충성해야 되겠다고 바뀐 것이 아니고, 그는 어린 청년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이 최고의 혜택을 베풀어서 바벨론 국립대학의 장학생으로, 전학 장학생으로 입학시키고, 왕궁의 왕이 먹는 음식으로 그 학생들을 대접할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상에 올라갔던 부정한 음식, 왕궁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1장을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왕궁의 국립대학에 입학해서 그 왕의 혜택을 받고 정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포로로 잡혀왔고 같이 대학에 입학해서 지금 공부를 할 때에 나머지 젊은이들은 다 타협했습니다. 나머지 젊은이들은 다 그 음식을 먹었어요. 왕이 준 음식인데 안 먹다가는 큰일 나지.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포로 신분이요. 그런데 왕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특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공부시켜서 앞으로 바벨론의 인재로 삼으려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데 왕의 그 음식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왕이 우리를 이렇게 잘 대우해 줄 때 왕에게 잘 보여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이 바벨론의 왕궁의 관리로 진출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동료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요. 그것은 지극히 현명한 처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멍청한 행동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처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나머지 친구들 이름은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다니엘과 친구들은 성경의 거룩한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이 젊었을 때의 그 경험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왕의 음식을 거절하게 되면은 곧 죽음이든지 다시 들판으로 끌려가서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결심이었고,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모든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위기에 몰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총리로서, 바벨론의 총리로서, 그리고 메데파사의 총리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형통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했으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때에도 나는 여전히 뭐 하겠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갚아 주셨어요. 23절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그의 원수들은 다니엘 대신 모두 사자밥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에 사자들이 얼마나 짐을 삼켰겠어요. 네? 도간에 던지가 아니고 사자굴에 던 다니엘이었는데 도망갈 데도 없이 갇혀있는 걸 밤새도록 잡아먹지도 못하고 천사가 주둥이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다니엘이 구출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왕이 분노해서 이놈들 다 잡아오라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놈들 다 잡아오라고 성경에는 그들을 던져 넣는데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공중에서 낚아채서 천사의 주둥 잡고 있는 손이 거두어지니까 그동안 참다가 보니까 이 사자굴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바로 공중에서 낚아채서 뼈까지 어서떨었더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인가? 사자굴의 위험 속에서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한 이 다니엘이 그 당시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왕이 된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더라고요?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의 역설적인 표현이 외행적으로는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어서 빼도 추리도 못하고 끝나야 할 인생인데 조서의 의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도 우선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선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때문에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 생활을 하면은 형통의 삶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망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오늘 또 믿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생활을 하면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만 다니엘이 감사하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매일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전에 하던 대로요. 뭘 의미하는가? 다니엘의 삶은 감사가 생활화되었고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감사가 습관화되었고, 다니엘의 기도의 감사의 삶은 감사가 체질화되었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가 전에 해오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는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놓치지 말아야.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같은 행위가,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자, 여기 실물교훈 356페이지에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읽습니다.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다음에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아멘. 이거는요, 엘렌 G 화이트이 이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행동 심리학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이야기. 보편적인 진리. 근데 심리학자들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앞에 또 어떤 단어를 쓰는가? 생각이 행동을 낳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이, 관점이, 해석이, 이해가 우리 행동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한 번 감사한 것이 다니엘의 무엇을 이룬 거예요? 습관을 이룬 거예요. 어떤 습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이룬 거예요. 자, 습관. 오늘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재산, 그건 뭘 의미하는가? 그동안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거울 앞에서 보는 배 둘레는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식생활 습관의 결과요. 예? 갑자기 배 둘레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배 둘레는 뭘 의미한다고요? 식생활 습관의 결과요. 정리되지 않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소에 여러분의 청소 습관의 결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뭘 의미하는가? 그동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믿음의 습관의 결과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총체적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지금의 나의 모습이 60되는 사람은 60년 내가 하루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그런데 그 습관은 누가 해준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지금 나의 모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원망할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나의 모습 꼴지어진 이것은 나의 선택, 나의 행동, 나의 반응, 나의 관점, 나의 해석, 나의 이해의 열매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한탄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돼요. 이 찰스 두히그라 하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의 90%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습관이 바탕으로 있고,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그의 대부분이 뭐다? 습관이다. 이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여
운명을 결정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들도 아니고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생각, 행동, 선택, 판단이 우리의 습관을 이루고 품성을 이루어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번 안식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번의 행동이 이 한 번의 예배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성이라는 거 항상 늘 항상성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물리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고 생물학에서는 항상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자리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차를 탔어요. 근데 차가 급발진해. 급히 출발하면 내 몸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한번 안 해봤는가 보네. 오늘 갈 때 한번 팍 밟아보세요. 어찌 됩니까? 네. 그거는 내가 그대로 차가 갑자기 가는데 내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몸이 앞으로 가요.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있으면은 계속 있으려고 하는데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고 항상성이라 한다. 그래서 한번 습관이 되면은 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뇌에는 뇌에 에너지가 있는데 습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소용이 되질 않아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여요. 그래서 뇌는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안 쓰고. 그런데 내가 이미 익숙한 그것이 긍정적인 습관이든 부정적인 습관이든 그걸 바꾸려고 하면은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어야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와야 되네요. 그 에너지가 성령 에너지입니다. 성령 에너지요. 편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뇌에 이미 익숙해진 그것을 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이 러시아 문학가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첫 반평생 동안 얻은 무엇으로? 습관으로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럼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가? 이 심리학자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은 21일 동안 반복해서 동일한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런던 대학교의 교수팀들은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습관이 될까 보니까 66일을 이야기했어요. 21일은 최소한입니다. 그러면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안 해버리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66일 그리고 다시 또 연구를 해보니까 100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는 그것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딱 그것이 굳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인데 요거는 이제 스트롱이고 요거는 위크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부정적인 악습, 중독, 부정적인 신경이 이렇게 신경이 우리 뇌에 한 1000억 개가 된다고 하는데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한번 연결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새롭게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부정적으로 악습으로 이 신경세포 연결되었어요. 그러면은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우리 뇌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여기에 신경세포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좋지 못한 습관에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그것은 우리가 잔디밭에 계속 같은 길을 다니면은 한 번 간다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2번 가고 3번 가고 반복하면 어떻게면가 조금씩 길이 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의 뇌신경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한 번 하면은 처음에는 표도 안 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길이 쫙 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한쪽에 이제 잔디밭 길이 났어요.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안 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다시 복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면으로 나쁜 습관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나기 시작하면은 쓰지 않는 길을 가만히 두면은 그것은 약해지고 긍정적이고 강해진 면으로 새로운 길이 나서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찬양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열렬하게 찬양해야 되고,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한 번 쌓여서 어떻게 해? 진정으로 예배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감사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요 그림을 잘 생각했어요. 딱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긍정적인 행동인가 부정적인 행동인가, 생각이 날 때 부정적인 생각인가 긍정적인 생각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세포들이 연결되어서 부정적으로 길이 쫙 열리니까 다음에는 유사한 상황이 되면 바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쪽으로 길이 열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습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중요한 원리예요. 변화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전에는 다니엘을 잡아 죽일 조서를 내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다음에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방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왕이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했을 때에 다니엘이 감사 기도한 그 하나님을 조서를 내려서 섬기라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하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 생활을 하면은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 또 감사. 감사를 생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복을 헤아려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이 암담하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에 주도권이 있음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열림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